다 같이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일상생활의 분요함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영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스토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고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 또 목자들, 동방박사, 별, 천사, 또 아기가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이렇게 다른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등장인물들이라든지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세 단어로 나타냅니다. 세 단어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아주 매우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이 짧고 쉬운 문장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말씀, 누가 말씀입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재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고,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하십니다. 즉 흑암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즉 성육신, 육신이 성 되셨다. 이 성육신을 가장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게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하셨나? 태초에, 왜 1절에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라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어 로고스가 담고 있는 이 말씀의 그 의미 때문입니다. 1절에 말씀, 즉 로고스가 3번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 로고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1절에 그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로고스,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 즉 헬라 세계에서는 로고스란 용어는 어떤 로고스 하면은 들어오는 그 의미는 뭐였냐면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유지하는 창조적인 힘, 이것을 의미했어요. 로고스가. 다시 한번,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유지하고 운행하는 창조적인 힘, 이것이 로고스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또 이성적인 원칙도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고 또 이성적인 원칙도 아닙니다. 로고스는 그 자체가 인격입니다. 이 로고스, 곧 말씀이 바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격과 본성,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진리가 나타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시겠습니까? 옛적에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 두 본질이 함께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나눌 수 없는 한 인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 안에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신성이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 말씀이 계셨다고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무엇이 시작하는 것입니까? 처음 시작의 시작에, 처음 시작의 시작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신 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셨습니다. 즉 선제, pre-existence, 선제하셨습니다. 이전에 미리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창조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몰몬은 성경의 하나님은,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이 창조된 다른 신이 또 창조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몰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거짓말입니다. 시작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2절에 본문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도 아니시며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한 부분이 아니십니다. 선제, pre-existence, 즉 미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이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라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실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이며 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님을 말하고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복음. 그러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할 때에 다른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른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주여 해본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동하고 움직이고 바뀌어지고 변천하고 변합니다. 여러분께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걸 들고 거울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을 거울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대로입니까? 절대로 한 명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집이나 자동차도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해갑니다. 나무도 변해가고 꽃도 변해가고 풀도 변해가고 모든 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조물의 성질이자 피조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대로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와 창조물이 구분이 되는 기점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 중에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이심으로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없애버리려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거하려고 힘씁니다. 창조물을 부정하고 창조물을 제거하고 없애버리면 창조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없애고 싶으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집을 보면서 집 지은 자가 없다고 부정하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며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를 모른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본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구약에 약속된 자기 땅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 유태인들에게 왔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께서 자기의 창조물로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슬픈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떤 창조보다 위대한 창조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는 안 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말씀, 즉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되 세상이 배척하고 세상이 거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여 주여 외칠 때에 다른 예수님을, 다른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나타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주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100% 영접하여 순종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살 집을 주시고 또 입을 옷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물질을 많든지 적든지 저희들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속해서 진정시켜 주시고 또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물론 완전히 종식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 잠잠하게 되어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반드시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읽기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 또는 두 구절을 카톡에 나누심으로써 말씀 자체를 나누심으로써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한국어 성경 공부는 8월 7일 토요일 7시 3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도 8월 8일 주일 아침 9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생명 주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주여 외치도록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